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0여 가지의 비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그리고 말씀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의 말씀 자체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용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그 적용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 적용의 말씀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의, 그 어려운 비유의 적용에 관한 말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요. 이 비유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낭비하였으니,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니 그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자마자 주인이 와서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모든 장부 가져와라. 이 말씀이 뭐예요? 셈하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너는 지금 청지기의 직무를 정지한다. 너는 해고다 라고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그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처리했다? 장부를 가져오는 그 사이에 자기는 이미 해고되고 장부를 가져다 들여서 결산받아야 되는 그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지혜로운 놀라운 판단을 하는데 어떤 판단을 하냐?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불러서 내가 탕감해 줄게. 내가 탕감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라서 내가 이렇게 탕감해 주는 거야 라고 마치 자신이 주인한테 그렇게 호소해서 허락을 받아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당신들의 그 막대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어떤 사람이 돼요? 아주 고귀한 주인이 되는 거고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돼요? 자신들의 형편을 알아주는 너무너무 좋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이라 쓰라, 50이라 쓰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깎아준 금액이 즉흥적으로 딱 생각해서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딱딱 정확하게 5천만 원씩 깎아주었더라.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주인이 어떻게 했더라? 그를 칭찬하였더라. 어떻게 불의하고 악한 자신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그 악한 청지기를 칭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칭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그 행한 그 결정을 그 주인이 수용했다, 인정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수전노처럼 돈에 욕심이었던 사람이라면 그 빚진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저 나쁜 놈이 지 맘대로 한 것이니 이거 다시 돌려내야겠습니다. 5천만 원씩 다 다시 돌려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 주인이라는 것을 이 청지기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딱 저질러서 어떻게 해요? 청지기가 나중에 살 길을 스스로 찾아냈다. 그것이 무엇이다?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내는 것. 주인의 품성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살 길을 찾아낸 이 청지기처럼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적용의 말씀의 첫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 불의의 제물로 무엇을 하라? 친구를 사귀라.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그 친구를 사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무려 몇 가지? 36가지 다른 형태로 해석이 되었고 다른 형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의도, 그 말씀으로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2000년간 이 말씀을 가르쳐 왔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각기 시대별로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해하고 가르쳐 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와 습관과 언어와 그 배경들을 다 살펴볼 수 있게 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원래 의미를,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원래 의도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게 됐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의 말씀 9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라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적용의 말씀을 시작하셔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오나요? 아무 쓸모가 없어질 때가 생기나요? 그럴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때를 바라보고 정말 지혜롭게 자신의 살 길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진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신 그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분하고 친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친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업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요. 스바냐 1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야. 결정적인 때 재물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좋은 것이나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때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이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물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다른 방식으로 재물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사귀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불의의 재물로 은과 금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9절에서 13절 적용의 말씀을 주셨어요. 쉽다 어렵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2000년 동안.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참된 것을 맡겨? 이게 뭔 뜻이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남의 것은 또 뭐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럼 주시겠다고 하는 너희 것은 또 뭐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고, 또 설명하신 분들은 전혀 다른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너무 어렵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친구가 누구인지,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 건지, 참된 건 남의 것, 너희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언급을 해보도록 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아주 단순해요.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친구가 구슬치기 좋아하면 뭘 하면 돼요? 구슬치기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친구가 좋아하는 거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 필요가 있다. 여러분, 든든한 친구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기록해두는 전선들이 있어요.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기초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든든한 친구. 어떤 친구예요? 자신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그 친구가 딱 나서 이렇게 해주세요. 딱 얘기하면 그 친구를 보고는 아무도 이렇게 들어주지 않을 텐데 그 나서는 친구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도와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친구를 여러분들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든든하게 나설 수 있는 그 친구를 사귀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서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유대 전승에서 두 친구를 제안해요. 두 변호사. 첫 번째 변호사는 뭐냐면 히르케 아보트라는 유대 전승이 있어요. 계명 하나를 지킨 자는 변호인 하나를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변호인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고 우리 편을 들어주실 분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 변호인이 있는데 그 변호인은 누구냐? 자선과 사랑의 행위가 큰 변호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우리 인생을 힘있게 변호해주는 크신 변호사를 얻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진실하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그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때 우리를 위해서 크게 능력 있게 변호해 주실 바로 그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다. 이거 결론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드리는 말씀이고, 불의한 제물로 사귀어야 될 그 친구는 누구인가? 두 가지 질문이 있죠. 그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요. 그게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내향적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과 끝이 서로 대꾸가 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불의의 그 제물 자체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없는 존재하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모든 생각이 재물과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어. 생각 자체가 재물 중심으로 돌아가 이렇게 환산하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내가 하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재물로 이렇게 자꾸 환산하려고 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재물이 나름대로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재물이 우리는 재물에게 확 달라붙으려고 하지만 재물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불의의 제물로 사게 될 그 친구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대꾸하는 그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나오고요. 친구가 여기서는 무엇으로 나와요?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할 때 그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그 친구가, 그 좋은 친구, 변호인이 되어줄 그 친구가 누구냐? 여기서는 재물과 맞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첫 번째 퍼즐을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불의한 제물로 그 친구이신 하나님을 사귈 수 있을까? 요 얘기도 예수님께서 이미 거기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관점을 바꿔야 된다, 먼저. 여러분, 제물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지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물에 대한 관점을 바꾸도록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물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냐? 첫 번째, 제물이 무엇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지극히 작은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불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질 때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운명을 배반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이 우리의 심성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재물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근데 여러분 재물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절망해요. 여러분 역시 이것도 똑같은 타락상이에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절망하고 예민해지고 화내는 것도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역시 그런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뭐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민해져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예민해져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불의한 모습이에요. 심령이 마음의 정서가 왔다 갔다 해요. 불의해져요. 불의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그 별것 아닌 재물이 우리를 그런 상태로 몰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불의한 것이다. 이 청지기가 왜 주인을 배반하고 자기의 재산인 양 그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게 됐나요? 그 재물이 그렇게 그의 심령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것이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 맡긴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내가 개발해서 생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셔서 그런 재물을 얻을 능력이 생긴 걸까요? 많은 분들이 학교에 가서 배운 건 뭐예요? 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해서, 개발이에요. 개발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개발해라. 시간 관리 잘해라. 목표 관리 잘해라. 해가지고 막 열심히 그걸 가르쳐요.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거 상관없이 살면은 안 돼요. 시간 관리 잘 하시고 목표 관리 잘 하셔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은, 제공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을 사귀려고 하면 재물에 대한 관점을 신적인, 신성적인 관점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요.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이 뭐예요, 여기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그 너희 것이 뭐예요? 힘들어요.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 참된 것이 도대체 뭐냐?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뭐예요? 그 재물에 진실되어야 돼요. 맡겨주신 그 재물에 진실되어야 된다. 충성된다라는 게 피스티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믿을 만해야 된다.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이 사원 뽑을 때 두 가지 보고 뽑는데요. 믿을만 해야지 뽑는다는 거예요. 뭐 해서 믿을만 해야 돼요? 일단 도덕적으로 믿을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맡기지. 두 번째, 뭐 해야지 믿을만 해야 돼요? 그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믿을만 해져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해. 신앙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작은 재물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을 맡긴 그 주인과 친구가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돈이 벌리기도 해요. 여러분, 돈에 헌신하셔야지 돈이 벌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돈에 그냥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높으신 권세에 있으신 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첫 번째,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거. 어렵지 않아요.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그분과 친구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재용과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 이재용 회장하고 만나요. 야, 신날까 안 신날까요? 야, 나 이재용 만나러가 네가 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재용 내 친구야. 근데 우리는 누구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크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방법이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맡겨주신 그 재물에 진실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재물의 진정한 의미에서 충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재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셨으니, 제가 많이 받았건 적게 받았건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드릴 것 드리고 나눌 것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행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려드립니다. 사원을 위한 콘도를 가진 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콘도를 관리하는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용된 임시 직원이 있어요. 해고될 수도 있고 정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임원은 그 콘도를 개인적으로 빌려줍니다. 회사한테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빌려주면서 따로 돈을 받았어요. 그 실무는 임시 직원이 해요. 회사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임시 직원이 알아요. 그 직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인사권을 가진 그 임원의 행위를 묵인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좀 곤란합니다라고 그 임원분한테 얘기하고 저는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이 인사권이 자기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임원이. 이게 현실에서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굉장히 어려운 비유예요. 우리는 뭐 수수께끼 같아서 이해도 못했어요. 2000년 동안.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분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예모를 갖춰서 1번이라고 그 임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현실에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2번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빠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예수님께서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가? 질문의 내용이 중심으로 오면서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지냐? 어떻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까라는 질문이 딱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절 10절의 말씀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불의한 재물에 신실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남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드릴 것을 잘 드리고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드릴 것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단순해요. 드릴 것 드리고 받을 것 받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드릴 것 하나님께 잘 드리고 나눌 것을 기쁘게 나누는 것. 이게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진실한 것이 어떻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면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 불의한 재물을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잘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어떤 사람이 친구예요?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사귄 사람, 하나님을 갑자기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계속 진실한 관계를 누리시고 가까워지고 오래된 친구처럼 사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으로 들어와서 그 친구라는 말, 필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동료이자 동무이자 친한 사람인데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지위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 연약한 우리와 무엇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과 친구가 되는 아주 단순한 제일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한 거. 약속에 신실하고 재물에 신실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다라고 그 10절, 11절 그 중심부에서 신실하라, 신실하라, 신실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를 해결했어요. 불의한 재물로 사귀어야 될 친구가 누구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사귀는 것인가? 주신 재물의 그 기회에 진실한 것이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통찰을 정리할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온 세상을 놀랍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잘 맞춰 사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자본주의 질서가 있어요. 자본주의 질서가 진리처럼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자꾸 효율성을 따지고
그 돈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름대로 진실이에요. 이 시대의 진실이지만 진짜 이 시대를 통치하시는 분은 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통찰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진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예수님의 인생 철학이에요. 첫 번째, 재물은 불의하다. 재물은 하나님과 그 힘을 견주는 두 주인 중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가 견주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인생을 두고 힘싸움을 하는, 겨루기를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돈의 힘이 막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 때문에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네요. 이 자그마한 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제가 절망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민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라고. 그래서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견주는 두 주인 중에 한 존재가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몬이에요.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그것이 없어질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적인 유일한 유용함은 친구를 사귀는 데 있다. 다섯 번째, 그 재물은 주어진 것이다. 남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재물의 진실한 것이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다. 일곱 번째, 재물의 진실된 것은 아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것들이 재물의 진실된 것이, 현실의 진실된 것이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 수수께끼를 이제 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다른 수수께끼가 뭐냐? 그러면 참된 것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참된 게 도대체 뭐냐? 재물보다 더 좋은 거예요. 참된 거. 진짜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거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야, 그런데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셔요? 친구이신 하나님이 주실 참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작은 것에 진실하고 충성된 그 사람에게 참된 것으로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결정적인 거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퀴즈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을 사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적인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내향적 대꾸법 안에 또 다른 내향적 대꾸법이 있어요. 그 10절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핵심적인 말씀에 참된 것, 너희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씀, 10절 말씀, 10절, 12절 말씀조차도 또 다른 구조가 있어요. 그 안에 또 다른 내향적 대꾸법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불의의 재물이잖아요. 그 불의의 재물을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남의 것. 그리고 그 중앙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불의한 재물, 맘몬 또는 아람어로는 맘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피스토이라는 뜻이에요. 충성치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 중심부에 또 다른 내향적 대꾸법의 또 중심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참된 것으로 참된 것은 에무나의 아람어로 히브리어도 에무나고 에무나로 너희에게 맡기느냐. 말이 말로리로 돼 있어요. MN 마만 에무나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재물과 대응되는 참된 것 하나님이 재물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 재물, 살아갈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따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무엇도 있다? 참된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실 또 다른 결정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맡기겠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맡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신임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충성한다는 말과 미만 바뀐 거예요. 충성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신임해서 내 회사를 너에게 맡기노라.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신화적인 존재는 이명박이었어요. 그 현대가의 그 족벌 기업에
가족 기업에 어떻게 제3자가 들어서 사장까지 올라갔냐. 이명박 최고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참된 것으로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재물도 하나님이시고 실제로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제 곧 너에게 맡기려고 신임하려고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받는 그 열쇠가 되는 게 이 작은 것에 신실하는 거예요. 자, 맡기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바로 앞구절에 아직 맡기지 않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은 자그마한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다고요. 큰 것을 하나님 결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셔요. 좋으신 그분이. 그래서 이 자그마한 것에 진실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참된 것이 무엇이냐? 에무나가 무슨 뜻이에요? 신학 공부하신 분들 아셔요. 에무나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관계된 참된 것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세상 운명을 결정할 진짜 그것을 맡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맡기실 큰 것은 하나님 나라 또는 그분의 나라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에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그 말씀의 희열도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그분의 청직이 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된 것을 너희에게 신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맡기실 그 참된 것, 그것은 큰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나라의 진리다. 에무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것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곧 주어질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 성령을 통해서 주어질 그 놀라운 것,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진짜 복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통찰, 마지막 통찰이 뭐예요? 7가지 이미 말씀드렸고 마지막 통찰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진실된 자에게 참된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통찰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주어진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잊고 낭비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큰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위임받기 전에 지금 주어진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 이 자그마한 삶에서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성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청지가 낭비한 재물은 원래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것은 남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려요. 계란 몇 개? 10개. 예. 계란 몇 개? 10개. 계란 10개. 닭이 계란 10개를 낳았어요. 그럼 10개 중에 1개는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10개 주셨으니까 원래 10개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9개 너 갖고 하나를 내게 드리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셔요? 그게 관점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동전 10개가 있어요. 그 10개 중에 1개는 누구 거? 하나님 거. 다 10개가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그 시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헌금을 교회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주신 하나님께 그 일부를 돌려드리는 게 신뢰관계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큰 것을 신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복이 되어주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적용하는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11조 안 드린 사람이었을까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11조와 각종 헌물을 안 드린 사람들이었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재물이라는 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여러분이 좀 이쁘게 생긴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아, 이쁜 사람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이 좀 얼굴이 못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아주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잘생겨야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못생기면은 키가 작고 배 튀어나오고, 이렇게 다리 짧고, 이렇게 하면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죽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 주인의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이에요. 운, 럭키라고 얘기하는. 요즘 현대 윤리학에서 제일 핵심적인 화두가 운이에요. 럭키. 능력주의와 관련돼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구야? 이건희야. 그거 자기가 정했어요? 아버지가 정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 태어난 걸 그거 어쩌라고? 운이라고요. 태어난 걸 모하게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거 어쩌라고? 누구 책임이에요? 운이라는 거예요. 운. 근데 여러분 좋은 운이 있고 나쁜 운이 있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 적은 것을 받았더라도 그 적은 것을 주신 분의 뜻을 생각하고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돈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좋은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동의하시면 그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그래서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 여기는 게 뭐냐? 그 작은 것을 사람들은 나 불행해라고 하는 그것들 아니야. 이것도 감사해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맡기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것, 큰 것, 참된 것, 그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 12장 32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아멘.